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무 십자가와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추천합니다.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9장 전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개씩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집이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집이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 가운데 주위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먹지 말라고 온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다음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딱 두 개가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끌고 들어온 것이 뭐냐? 하나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를 통하여 들어온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망이란 것이.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인간이 먹는 음식은 육체는 흙으로 난 것,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난 것을 먹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눈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뭐냐?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감동스러운 뭔가 영화를 보면 뭔가 가슴이 뻥하게 채워지는 거 있죠? 그와 똑같은 형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경험하면 영이 뭘 먹는 것이라고요? 영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뭔가 비어져 있는 그 그릇에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사람이 채워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다보다 더 넓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의 마음은 뭐보다 더 넓다? 바다보다 더 넓다. 우리 영은 우주보다도 더 큽니다. 여러분, 생각의 속도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여러분 빠릅니다. 여러분, 우주 끝 생각하면 바로 우주 끝에 가는 거지. 이렇게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릇이란 것은 이 세상의 온 지구를 다 죽어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이유가 사람이 훨씬 가치가 있고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계와 영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길 원하고 더 잘 되길 원하고 이름이 나길 원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영광이죠.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뭘 얻게 돼요? 영광을 얻게 되죠.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고생스럽게 일합니까? 왜 그렇게 운동해서 금메달 따려고 그래요? 금메달 따면 뭐가 줘요? 영광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에 대한 끊임없는 목마름이 사람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이 허전함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래서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전을 통하여 내려오는 죄를 갖다가 원죄라 그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자범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짓는 거예요. 원죄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할 때 여러분이 뭘 용서받죠? 죄 용서함을 받죠. 뭐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왜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느냐? 이 원죄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원죄에 대한 용서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었던 이 자범죄는 무엇을 통하여 받는다고요? 회개를 통하여 받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지었던 자범죄는 회개를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죄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기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범죄가 뭐냐? 여러분이 얘기하는 이 죄는 여기에 보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21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자, 사람은 본질적으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뭐 한다고요?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본질이 어디에서 드러나냐? 깜깜한 밤에 불 끄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가 여러분의 상태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깜깜한 그 불 끄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가운데 뭐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본래적으로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듯이. 그래서 마음이 상실이 되어버려요. 잃어버린 마음이 되어진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불이 어렵지 못한 것이 다. 자,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21가지의 모든 죄는 뭐에 해당되냐? 사형입니다. 사형.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심을 사람이 뭐 한다고요? 알고 있대요. 알고 있는데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하죠? 옳다는 일. 그 나쁜 짓 하는데 이야 죽이는데, 마치 이제 도둑들이 잔뜩 모여있는 소매치기 집단에 가면 최고로 잘 훔치는 자가 0.1초 만에 야야야야 0.1초 만에 훔쳐야지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되죠? 아,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기치는 데는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잔뜩 모였으면 누가 최고로 인정받죠? 사기 잘 치는 사람. 야야 100억밖에 못했어? 야 나 2조야 이렇게. 야 최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사형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불이 어렵지 못한 것도 여러분 사형에 해당되는 큰 죄입니다. 아십니까? 어렵지 못하는 것, 의도가 불순한, 그리고 여러분 탐욕, 욕심 부리는 것, 악의가 있는 것, 그리고 시기하는 것. 여러분 남 시기하는 것,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막 시기하는 그 자체도 엄청나게 큰 뭐에 해당되는 죄라고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와, 우리 처음 오신 오늘 김 선생님, 여러분 이 시기하는 게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난 죄인지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사기치는 거, 보이스피싱이나 기타 등등 사기치는 것 다 사형입니다. 사형. 성경에 이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비방하는, 남 비방하는 거 있잖아. 남 얘기하면서 막 비방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큰 죄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것, 그리고 여기에 자랑하는 것. 아, 내가 이 자랑도 두 가지가 있잖아. 은근파, 은근히 어머 내가 어제 했는데 잘 못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잘한다고 그래. 이 골프 치러 갔는데 폼이 안 좋은데도 너무 잘했다고 막 이렇게 은근히 자랑하는 은근파가 있고 노을파가 있죠. 나는 세상의 최고다. 내가 제일 잘해. 오늘 저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를 뭐 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게 노골파죠, 노골파.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자랑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난 큰 죄입니다. 제가 이런 부모들이 되면 누구 자랑하죠? 자기 자식 자랑하죠. 내 자식이 대통령 비서관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뭐 엉거리 이렇게. 그래서 제가 경남 어느 지역에서 사회 갈 때 대통령 주치의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대통령 주치의였습니다. 주치의인데 그분도 교수님이셨는데 그러면서 엉거니 이렇게 하는 거. 아들이 대통령 주치의인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되는 큰 죄입니다. 여기에 배약하는 거, 약속을 어기는 걸 얘기합니다. 약속 어기는 거, 그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큰 죄입니다. 우리 신집사님 키우면서 거짓말 많이 하셨죠? 예, 그거 다 사형에 해당되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목록이 굉장히 사소하게 아주 평범한 것들이 엄청나게 큰 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가 없냐? 사망이.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냐? 하나님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사람이 그렇게 멸망해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던 거예요. 그 멸망하는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인이었는데 사망만이 이미 사망 언도가 사형수예요. 사형수예요. 우리 김원경 지사님이 뭐라고요? 사형수에 아직 집행을 미루는, 집행하지 않는 사형수와 같은 거예요. 그런 사형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여서 우리를 뭐 하려고 하셨죠? 살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안 죽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사형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기꺼이 내어주신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은 그러면 나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에 이런 부모를 간음한 자나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뭘로 죽이죠?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형의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나무에 달아서 그렇게 죽였느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모든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놓여져 있냐?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저주에. 그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데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주를 받아봐요. 인간에게 있는 그 저주를 누가?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조상들이 주로 어려운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지면 예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가 되어져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저주받은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디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만이 예수님은 뭐가 되어진다고? 참 선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가 저주받은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나무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는 저주받아서 죽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죽은 자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로마 법에는, 유대인들의 법에는 나무에서 달아 죽이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로마인들의 법을 빌린 거예요. 나무에 달아 죽이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 형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딱 지는 순간 유대인들이 딱 바라보기에는 예수님이 뭐가 되어지죠? 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반드시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가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왜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행하지 못하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이 총 613가지가 있습니다. 613가지를 사람이 다 알지도 못해요. 지켜야 되는 법이 248개. 그리고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 365개. 그러면 지키지 365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248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실제로 더 큰 죄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라고 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게 더 큰 죄예요. 그래서 상하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거예요. 죄 자체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죄 없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라 그런 거예요.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했냐?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어디에?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죄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단순하게 피 흘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614가지의 모든 계명을 지켜내야만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모양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을,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죄를 딱 정한 거예요. 어떻게 정했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갖다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러냐? 어린 양이 어디에 나와요? 성막에 나오죠. 성막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면 가정 경제 상황에 따라 뭘 가져오냐? 동물을 들고 옵니다. 동물. 부자는 소를 들고 오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양을 들고 오고, 양이나 염소나, 더 가는 사람은 비둘기, 더 가는 사람들은 곡식을 들고 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성막에 나옵니다.
그때 보십시오. 양을 이렇게 끌고 오면 그 다음에 뭐 하냐,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 양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양에다가 다 증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죠? 양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정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정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 끌고 온 사람이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끌고 온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이 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양을 결국은 잡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 죽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양이 죽는 게 아니에요. 양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양의 죽음은 이 사람의 죽음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흐르는 피를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봤습니다. 결국은 양이 흘리는 이 피는 이 양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라고 해요? 죄를 짓고 양을 데리고 온 그 사람의 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가입니다. 그러고 나서 왜 그러면 피가 필요하냐?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피를 흘려야만이 죄의 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정한 법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피를 어떻게 하냐, 제사장이 받아서 번제단에 뿌림으로, 그리고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양을 태워서 드림으로 그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을 갖다가 오늘 세리요한이 뭐라 그러죠?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얘기하면, 여러분 이 양, 예수님과 양은 동일시해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는 얘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어떻게, 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다 모든 죄가, 인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태어나지 않는 인류가 지을 모든 죄까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죄라는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정가라 그래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단순하게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어떻게 되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의 아들을 죽이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정표, 증거란 것이, 사랑의 반지란 것이죠. 내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십자가를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지었던 이 십자가가 단순한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같이 죽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같이. 그러니까 이 죽음은 증가된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증가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양이 죽을 때 죄인이 같이 죽었던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인간의 모든 죄가 그의 십자가 위에 올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함께 죽었대요. 여러분 죄가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의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끝이 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고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를 치네. 휘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 거기에 몇 번을 뿌려야 된다고? 7번. 완전한 속죄, 완전한 죄사함을 위해서는 7번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7번의 피 뿌림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늘 하은이 친구, 두 친구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딱 들어가는 그 휘장,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 새로운 살길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얘기해요. 새로운 살길이 휘장 가운데 열린 거예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는데,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지나가려고 하면 이 휘장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죠? 휘장이 쪼개져야 길이 나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 찢어져야 그 속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서 쪼개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핏부림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마지막. 그래서 사람이 너무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힘주어 기도하면 여러분 연약한 지퍼 끝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버린대. 그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 땀구멍에 여러분 피와 땀과 피가 같이 섞여져 나온대. 이것이 바로 헤마티드로시스. 우리 의사도 앉아 계신데, 맞죠? 예, 예. 피가 터져버려.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어디에서 왔냐? 온몸에 채찍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반드시 채찍을 맞으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몸으로 지었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 잘못 놀려가지고 지었던 무수한 죄 때문에. 이것이 바로 태창으로 이렇게 맞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 면류관을 씁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게 되어지면 여러분 위에서 피가 쫙 흘러내리게 되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 양손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발에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예수님이 로마 군병이 어디에 찌르죠?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옆구리를 찔러서 피가 흘러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번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려서 완전한 속죄.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완전한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저주받은 바 됐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저주 가운데 뭐가 충족이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이 휘장이 뭐냐? 결국은 이 휘장이 그의 육체입니다. 그가 찢어짐으로 새로운 길이, 완전한 속죄를 통하여 그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진 것이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물처럼 쏟아 부으신 것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성령의 능력, 권세, 은사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진 십자가를 대하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도 오늘 요 네 종류 중에 한 종류에 소속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십자가, 빌라도 형이 있습니다. 빌라도 형은 뭐냐면 빌라도와 동일한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 등의 기득권 세력을 얘기합니다. 권력에 취해져 있는. 그래서 이 빌라도 형은 뭐냐? 십자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있습니다. 빌라도 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문해 봤는데 아무런 죄를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선한 행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막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풀어주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막 이렇게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네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재차 얘기하죠.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어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에게 넘겨주니라. 결국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주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이 시편 2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시편 2편 1절과 3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여러분 열방은 하나님에 대하여 뭐하죠? 분노합니다. 계속 하나님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정치란 것은 하나님 앞에 늘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여러분 정치에 세상의 권력을 아직 누가 가지고 있죠? 마귀가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들은, 이방 나라들은 분노합니다. 민족들은 헛된 일을 계속 꾸며요.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살시키려고 끊임없이 뭔가를 꾸며요. 세상의 군왕들은 나서며 관원들은 서로 꾀하여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정치입니다. 미국이 많이 넘어간 거예요. 많이 넘어갔죠. 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사랑으로 해놓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 끊어버리길 원하는 거예요. 결박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조장하고 하나님의 가운데 있는 올바르지 않는 다른 법들을 막 만들어내서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맨 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박을 끊어버리려고, 풀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런 빌라도 형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공평과 정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 교회 다녀도 빌라도와 같은 사람, 유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공평과 정의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권력지향적인 사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줬던 이 십자가에 그의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의 마음이 쏟아져 있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배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이런 거 얘기하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각종 문화들이 들어온 거예요. 공연들을 하고 연극들을 하고 뭔가 대단한 재미있고 화려하고 눈에 볼거리 있는 이런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키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가 대면하지 않아도 교회 다닐 수 있는 환경들을 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수많은 프로그램들로 대체해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군중 심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막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 보고 귀가 얇아서,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듣고 소신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확고한 진리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목사,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감투가 최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의 사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렇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감투만 따라하는 사람들이 바로 빌라도 형이란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군병형이 있습니다. 로마 군병은 유대 백성들과 똑같은 양상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보면 여러분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자체 때문에 뭘 얻게 되지냐. 오늘 보십시오.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을 얻고, 그러니까 4명이 로마 군병 4명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가 봐요. 그래서 4명이 어떻게 천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천은 비쌌습니다. 비쌌어요. 그 루디아 자주장수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루디아도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서 파는 아주 거부입니다. 거부 그 시대에. 그래서 이 옷감 자체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천을 얻는 것은 많은 일꾼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수입을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뭘 얻고 있죠? 수입을 얻고 뭔가 이득을 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갈기갈기 찢어지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하여 뭘 받고 있다?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세마포옷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이것이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의 죽음을 위해서 만들었던 속옷이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지막 아들이 가는 그 길을 위하여 이런 마지막 속옷을 지어 입혔던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된다? 대제사장의 속옷을 입어요. 속옷.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군인들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냐?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속옷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인간이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속옷까지 다 빼앗는 사람이. 주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속옷까지 인간들을 위해서 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처럼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뭐가 없다고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로마 군병 형태의 로마 군병과 같은 특징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속옷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얻는 것은 좋아하는데, 뭔가 복받기는 좋아하는데, 뭔가 성공하고 잘 되기는 좋아하는데, 끝까지, 딱 끝까지. 그냥 복받고 이 땅 가운데 성성장고 딱 끝까지, 딱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이런 거 모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표적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의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에게 있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많은 무수한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오직 물질적인 필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오고요. 그리고 뭔가 투자를 좀 받으려고 교회에 오고요. 그리고 다단계 해가지고 좀 먹고 살려고 교회에 오고요. 그리고 뭔가 영업을 위해서, 뛰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려고 이렇게 오는 그런 종류의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한 20년 사역했는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교인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되어져 있는 사람은 아니란 거예요. 자, 자신의 뜻과 다르거나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과감 없이 배척하고 그리고 결국은 대적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로마 군병형의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쓰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물론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와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뭐죠? 불의죠, 불의. 죄가 없는데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로마 군병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의와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없다고 해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가책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형입니다. 요한형, 오늘 여기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도 있었고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오늘 여기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기 보면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 여러분 예수님이 딱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 사람 요한형의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를 갖다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갖다가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자기를 뭐 했다고요? 자기를 사랑했다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을 온 가슴으로 알고 있는 그 특징이 바로 요한형이란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표현할 때 나 요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가 뜨겁게 받아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그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온 가슴으로 깨닫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곁에 마지막을 그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미 없는 삶들 가운데 평생 고기 잡으면서 인생이 끝날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그의 삶을 새롭게 영롱하고 아름답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치유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요한이 가진 특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곁에 간다는 것은 수많은 불이익이 그에게 앞에 있습니다. 그가 어떤 불이익, 어떤 불법, 어떤 폭력을 그가 받아야 될지, 여러분 그가 감당해야 될 몫이 얼마나 클지 거의 가늠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 믿으면 여러분 유대교에서 탈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길 지나가다가 잡아서 바로 적결 죽여도 살인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그런 유의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온 생명을 걸고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뜨거운 그 십자가 앞에 그를 노출시키고 그를 위험에 드러내고 그의 삶을 위태로운 자리에
갖다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었던 것이죠. 불법과 위협 앞에도 당당히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요한형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내가 값없는 사랑 받았기에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해줘.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그리고 희생의 삶이에요. 그를 버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가 모셔요.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 유다서, 야고보서,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지은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예수님을 모시냐? 바로 요한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의 어머니로 요한이 모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가슴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으로 변화되기 전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마지막 성만찬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 네가 모두 다 나를 버리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가 뭐라 하죠? 아닙니다. 당당하게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얼마나 얘는 결의를 가지고 내가 주님 나는 믿어주셔야 되죠 하면서 머리도 잘 감지 않는 그 머리카락 흩어가면서 주님 내가 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그리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죠?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오늘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오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냐? 첫 번째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것이 첫 번째. 자기의 죄악된 삶, 자기의 고집, 자기의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인데 여전히 자기가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을 베드로는 뭐하지 못했다고 극복을 못한 거예요. 위협 앞에 쉽사리 무너지는 자기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권력 앞에 짓밟힐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몰랐던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지키려고 뭐 했지요? 부인한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간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돌밭에 말씀이 뿌려지면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이. 자,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경기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긴 한데 제자형과 같은 사람들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사랑해요. 어느 정도 사랑하고 헌신도 하지만 뭐하지 못하다. 뿌리가 얇은 거예요. 뿌리가 깊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는 두려움과 위협 앞에 비겁하게 무너지게 돼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비겁해지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달콤함은 좋아하지만 십자가 지는 쓴맛은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런 거는 교회 다니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자꾸 뭐 시키면 교회 안 옵니다.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교사 한번 해줘. 연말 되면 여러분 교사 충원하려고 부교육자들은 골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자기 담당 부서에 만약에 고등부, 중등부 있으면 교사 충원하려고 막 골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어느 분에게 전화해서 교사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내가 교회 못 다닙니다.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반칙입니다. 막 경상도에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반칙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바쁜데 이렇게 더 이상. 그래서 달콤함은 좋은데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좋은데 그 뒤에 감당해야 될 이 목에 대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여러분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는 이것은 좋은데,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이런 것은 좋은데 십자가 지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못한다고요.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함과 용기가 없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마주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이 제자형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앞에 하나님이 쏟아진 그 사랑을 설명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빌라도 형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로마 군병 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한 형입니까? 오늘 여기에 도망갈 수 없어요. 제자리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고 오늘 이 장소에도 없어요. 제자형입니까?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4개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노란 거 선택하십시오. 유한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선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에 따라 인생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받은 그 사랑,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위하여 담아내며 그 사랑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 우리 가슴에 손을 가운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쫓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 스스로 오늘 주께서 비춰주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주의 사랑을 더 깨닫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쏟아부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한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여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주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그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그의 마음에 십자가의 능력에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현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쏟아진 물처럼 부어지게 하시고, 먼지 나는 광야 가운데 쏟아지는 비처럼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공열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지극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오늘 나의 심령을 파고들게 하시, 오늘 나의 영혼을 파괴시키게 하시, 오늘 나의 영혼을 덮는 은총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넘치는 자비로 덮어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강물처럼 그들의 심령을 흘러넘쳐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 물줄기처럼 흐르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흘러가신 그 삶, 그 요한의 가슴으로, 그 요한의 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내게 맡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당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주님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한 주간 고난주간 보내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며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아버지 내 삶들 가운데 아버지 봄의 아지랭이 피어나듯 내 삶들 가운데 봄의 설렘으로 아버지 다가오게 하시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진리가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처럼 환하게 빛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의 그 인생 가운데도 놀라운 십자가와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깊이 있게 체험하며 알아가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방문해 주시고 주님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넓고 뜨거운 그 사랑으로 그 벅찬 가슴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한 번도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는 한 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벅차고 감격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벅차게 만들어주시고 감격스럽게 만들어주시고 진리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임재로, 두터운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의 삶의 연장을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일들이 그의 삶들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으로 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놓으신 모든 결박들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들은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장애물들은 깨트려지는 역사가 그들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 구별하여 마음과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 그들의 이름이 그곳에 있는 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생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또렷한 정신 주시고 기도의 불을 주시고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마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같이 섬기는 헌금하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많은 아버지 하나의 영혼들에게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까지 요한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이 땅을 섬기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처음 참석한 우리 김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아니 친구 두 청년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